날씨는 안 추운데 공기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일은 우리가 또 축예대 신방을 무사히 하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협조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 되게 하시고, 바디메가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하다 할 때, 창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디메에게 임해서 바디메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바디메의 그런 모든 취함이 일어났듯이 그리스도 대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계복음 언약시킬 수 있는 가정과 산업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뒤덮인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사람의 자랑과 힘과 모든 교권과 모든 조직들을 무력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참주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주의 백성들 가정에 또 현장에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모든 인본주의와 모든 사람들이 힘들이 결박되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현장을 살리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이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유동원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조용에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에 우리 강릉세계롭게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체험 응답받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사 깊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500주년 기념 기념 주간입니다. 그 500주년이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역사가 있는 그런 2017년인데 5분 주간이 바로 그런 특별히 기념하는 주간이다 말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했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다 교회가 다 그걸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는데 무슨 믿음이냐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5가지 강령을 내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중심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아난다,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서 우리가 교회가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가 지금 교회를 개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어렵습니다. 동성애가 지금 더 강조되고 있고 아주 이렇게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개혁되는 정인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조건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 중단 계획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단일이 순간순간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엘리야가 죽은 가운데로 몰려갈 줄 알았는데 선지자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우상 숭배 숨기고 귀신 섬기는 동네에서 떠나러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혹시 우리는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성도가 실패하며 그리고 성공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뭡니까? 창세기 11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봤습니다. 11장에는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12장, 13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공하냐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13장 세 구절을 택해서 봉독을 하라 이랬습니다.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속국시켜야만 가이사 황제 앞에 바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제소로 묶인 그런 이유는 로마 법정까지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왕 바라왕을 만나고 이 요셉은 애굽에 보내어 세계를 살리는 가장 좋은 길이 요셉을 얼음 주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만 잠깐 보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는 낙심해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움들이 많이 당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중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그 다음 이 중요한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중대한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신자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믿는 신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려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을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과 사랑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실패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사람이 하는 위로라든지 또 육신적인 도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실패하는 이유들이 오늘 1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왔죠.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는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들을 좀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별로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성공해서 이름 날리자. 이거는 뭐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나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말 속에 들어온다. 이런 식이 된 것이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뭉치자, 흩어짐을 면하자. 얼른 보면 참 좋은 말 같죠. 이승만 대통령이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그런 그 말을 했습니다. 이래서 높이 대를 세우고 우리 이름도 내고 아름다운 문명도 과시하자 그랬단 말이죠. 이게 아주 나쁜 말은 아닌데 왜 그렇게 실패했겠냐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따라가기 쉬운 우리 사람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실패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갈대우르라는 우상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패를 거듭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승리의 아들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나를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갈대우르에서 불러내는가 하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즉 사명을 몰랐단 말이죠.
무슨 이유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시고 하는 그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있는데 그 계획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명을 몰랐다니. 그러니까 실패를 자꾸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깨닫기까지 자꾸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는가 하는 이유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단 말이죠. 여러분은 귀신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뜨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은 이상한 영적 문제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왜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계를 살게 하시려고 갈대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몰랐더랬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늘 걱정은 무엇이냐, 혹시 가서 굶어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수준이 육신적인 수준, 먹고 사는 문제에 못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핍박 속에서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 왜 무엇을 시작했겠냐, 그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중직자들은 틀림없이 그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분명히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왜 불러내셨는가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먼저 구원의 반열에 부르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쉽게도 그 이유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두 번째 것은 완전 책임지고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데서 자세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뭘 몰랐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계를 다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본토를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못하고 늘 그 본토 주위를 맴돌았단 말이죠. 맴돌 때 창세기 11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불러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 뭡니까 조카 롯 아버지였죠. 형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은 큰 초상을 둘이나 치우고 그랬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책임다마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는데 가장 가로막는 방해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과 아버지를 불러가실 정도로 귀중하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친척도 버리라고 했는데 조카 그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기 그 본토 친척 아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다 가지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굉장히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고난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표가 뭡니까? 다 한번 한꺼번에 우리 다 한번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교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에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 응답받는 정인되는 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가장 성공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든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면은 나소라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들어갔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영적인 축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은 건강의 축복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하셨냐? 아브라함 몇 가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이유입니다. 첫째 뭐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엉망제약과 저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의 백이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한 권세가 있죠. 여기 강릉에 사는데 강릉 뭡니까? 경찰서장이 여러분의 백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그 삼촌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모든 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백그라운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실패할 수가 없었고 고난을 받았지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도록.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걸 몰랐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걸 몰랐단 말이죠.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할 것이다. 너를 열방의 아비로 불렀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벌써 세계 선교에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본동네 갈대아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단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굉장한 축복을 약속받는데 2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요. 우리 찾으신 분은 다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1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지라. 지금 또 뭡니까? 이 중동의 모든 중동의 자녀들이 누구 후손이냐? 아브라함 후손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삭의 후손과 또 이스마엘 후손이 다 본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권인이 될지라.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너는 복의 권인이 될지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문제가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라 거리로 내려갔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착각했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착각할 만도 했습니다. 좋은 땅으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복을 주시겠다 하시더니 당장 기근이 들었다면서.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겁을 먹고요. 어디로 내려가 뻔냐? 우상의 본고장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갈 때보다도 더 심각한 우상 동네로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또 큰 실패를 또 한 번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세계 한복판에 보내서 열국의 아비로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마귀의 자녀로 두지 않고 여러분을 저주의 백성을 두지 않고 여러분을 지옥 갈 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강릉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강원도가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복의 권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서웠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깨닫는 바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은 최대 관심은 뭐냐? 밥을 먹어야 살아날 게 아니냐? 이런 걱정만 한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밥 못 먹을까 싶어서 그래서 기근이 되니까 단장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이었단 말이죠. 가자마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부인을 빼앗길 뻔했고 또 가자마자 죽을 뻔하고 또 거기 가서 여종 하갈에게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두고 분쟁의 시가 되는 이 이스마엘 낳았단 말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씩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드디어 자기 신앙을 고백하죠. 너가 만약에 동편을 택하면 나는 서편을 택하고 너가 만약에 평지를 택하면 나는 저 산지를 택하겠으니 너가 먼저 선택하고 가져가라. 이제 우리는 헤어지자.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못 낳을 것을 생각하고 조카로서 아들처럼 의지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근 지니까 먹을 것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생각에 뭐 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카로 아버지 없는데 키워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단 말이죠.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굉장한 언약을 가지고 지금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는 거 있죠. 조카 롯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계속 굉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한 후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중단 계획을 발견하고 난 후에 그 말입니다.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조카 롯에게 빼앗긴 땅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당분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주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던 거 근심하던 거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는 큰 그 담이 된단 말이죠. 이런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의 말에 유혹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는 법이 없고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이 겁나고 그러다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13장 16절을 계속 보십시다.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1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회복했죠. 그러니까 지금 땅 주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아예 단을 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저도 불신앙의 유혹을 참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염려할 때도 있고 저도 약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이 저게 오더라고요. 참 기가 잘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믿음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참 감사한 거 있죠.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게 축복입니다. 원래 제 성격은 그것을 못 참는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쪽으로 선택하도록 간섭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뭡니까 법적인 사람이 있을 때 아주 상대방을 그대로 내쳐서 하면 우리가 벌써 이겼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좀 무거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무고죄로 걸었다면은 재판이 빨리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상대가 되겠냐. 악인을 악같이 그렇게 상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선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 생각에는 저 성격은 그게 있을 수 없는 문제, 없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선택하면 그 축복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살려고 저 평지를 택한 롯은 자기하고 상관없이 전쟁이 터져서 포로가 되어버린 거 있죠. 망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옆에 사람이 돌 맞는데 같이 앉아있던 사람도 돌 맞아 죽는단 말이죠. 그냥 칠 가는데 옥상에서 자기가 죽으려고 뛰내리는데 그 밑에 깔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망하려니까 동네 전쟁이 터져서 괜히 롯이 포로가 되어 가버린 게 있죠. 이때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은 보면 안 택했는데 1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벌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두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냐. 자기 집에 가병만 318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 경호원만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포로가 신세됐지만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는 가병만 318명.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만 선택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생에 굉장한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 합니다. 믿음 그게 여러분이 하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18명 같으면은 뭡니까? 그 처만 해도 뭡니까? 636명인가 그러잖아요. 그 가족이 있거든. 그 중에 또 자녀를 2사람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식구를 거느렸다면 대식구를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얼마나 집도 많았고 그또 먹을 양식이 많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거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려가서 적을 치고 조카 롯을 찾아 나옵니다. 데리고 올 때 한번 보세요. 진짜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패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그를 영접하였고, 그래서 소돔 왕이 나와 영접하죠 아브라함을. 근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20절 우리 세 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11조가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요. 시작.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한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노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때부터 뭡니까? 11조가 나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소돔 왕으로서는 아브라함에게 빌면서,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빌면서 우리 군사 중에 붙잡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붙잡힌 그 내 재산은 다 너가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훗날에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어서 부유하게 했다 할까 싶어서 내가 신발끈 하나 받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정도로 다윗의 믿음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부유하게 할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당신에게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고백합니다. 이것이 굉장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 나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굉장한 결정적인 순간이 벌어집니다. 16장 17장을 두 장을 읽어보면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결론이다. 재산은 또 있어도 없어도 되지만 자식을 내보낸다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이죠. 그때는 이 자식을 보낸다는 것은 죽음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자기 조서가 아니면은 가다가 사람 만나면 죽일 수도 있고 강도들이 있고 재산을 침으로 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죽음으로 보내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17장 15절을 보세요. 결단을 할 때마다 17장 15절 16절을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5절 16절요. 우리 15장 16절 18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서원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불신앙이 남아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주겠다니까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어. 속으로 뭐냐? 아니 내 아내 사라가 지금 90살 먹은 할머니인데 어떻게 출산할 것이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그래서 웃었죠. 그 다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노라.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아들이 필요 없으니까 내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이게 다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본문을 읽으니까 여러분 헷갈리가 싶어서 안 읽고 지금 여러분이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19장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자 시작.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게 다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중단 결단하고 난 뒤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약속을 줬다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도 주었습니다. 이름도 이삭이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삭이란 말은 웃음 그런 뜻이죠.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부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주시는 그런 취미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 몇 배로 하나님 복을 더 주시기를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신앙을 가지면 그 불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귀중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25년 만에 받은 응답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죠. 75세인데 지금 100살이다 말. 그러니까 25년 만에 긴 세월 동안 받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25세 때 응답을 받으면은 25세 때 장가를 가서 25년 후에 아들을 준다면 50세에 주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전부 다 웃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단 말이죠. 그 말은 아직도 불신앙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불신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신을 알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5년 전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못 믿었습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내 나이가 지금 100세고 내 아내 이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 그렇게 그런 사실은 불가능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것만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응답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 안 믿을 것입니다. 지금 내일 집에 가면은 100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면 여러분을 믿을 것입니까?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뭡니까? 또 혹시나 여러분의 100억은 뭐 또 돈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믿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뭡니까? 이경훈 할머니 우리 임신자 집사님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은 믿겠습니까?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라면은 절대로 안 믿을 것입니다. 지금도 웃는데요.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절대 못 믿는 것은 못 믿다만 어머니 실망하니까 어느 분이 그런 그 봉투에 그런 그 헌금을 내면서 쓰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응답을 내리러 달라는 그런 봉투에 쓰는 것을 보고 제가 그 구절을 가는 구역마다 내가 그 구절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단 말이죠. 정말로 그분은 그런 믿음을 갖고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도 그런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할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들도 못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단 결단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런 불신앙이 있어도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세 때 낳았으니까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아들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중단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들어갑시다. 22장요. 이게 다 아브라함의 성공의 그런 그 내용이니까 한번 봐야 됩니다. 22장 제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이삭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얼마나 잘 믿는지 보시려고 시험하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중대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도 하나님이 약이라도 올릴 듯이 그냥 이삭 데리고 가라 그러면 될 것인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런 단어는 안 써도 될 것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말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를 묻습니까? 하나님이 약을 올리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랬죠.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중대한 언약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바치라는 시험이 가장 어렵습니다. 핍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러나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험이 바치라 하는 시험입니다. 그것도 내 독자 이삭을 내놔라. 이게 보통 시험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우리 임신자 집사님이 경훈이를 바쳐라 하면은 절대로 하나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손 나머지가 교회 안 다닐 그런 뭡니까 그 가능성이 많죠. 우리 김성근 지사 우리 장로님이 손주를 좋아하는데 손주 하나를 바쳐라 하면은 손주 둘을 줬으니까 하나는 바쳐라 하면은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손주 하나도 못 바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성근 장로님이 믿음이 있든 없든 절대로 못 바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전남인 장로님도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아마 전남인 장로님 그래 하면은 졸도하면 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려고 시험하신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믿음 보세요.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 핑계 댑니다. 적어도 몇십가지 핑계 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약에 이삭을 바치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거 핑계 댑니다. 또 언약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사실 나는 괜찮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면은 저 사라는 졸도하든지 죽든지 내 마누라 때문에 또 안 되겠습니다. 나는 바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라는 안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일단 설득을 시켜가지고 보낼 테니까 조금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왜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데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라가 일어나서 어디 갑니까? 그러면 저 이삭하고 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 이삭을 바치러 간다. 그러면은 그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냥 내놓겠습니까? 죽으라고 바지 자랑이를 자꾸 안 말릴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 안 데려간다면 그러면 양을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기를 만약에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 믿음이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는 사원들이 말릴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고 이삭하고 뭡니까? 아브라함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삭하고 둘이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이삭은 이제 한 25살쯤 됐겠죠. 한 열 몇 살 됐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너를 바치라 한다 했으면은 뭡니까? 이삭이 아무리 효자라도 이 영감이 노망했나 물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눕혀가지고 제가 칼을 찔러 죽이는 그런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삭이 이상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중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2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9절에서 11절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자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 그 말인데 여기도 중단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잊지 않도록 알게 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답니다. 이제부터 축복하는 것을 보세요.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15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축복이니까 여러분 다 함께 큰 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거기에 거주하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우리를 취미 삼아 실패시키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멸망받기 쉬운 불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그렇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시고 이번 주간에 현장에 큰 축복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훈련을 하시겠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불신앙이 머리에 있는 불신앙이 다 벗겨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중대하게 보는 것은 저 사람의 인물이나 저 사람의 배경이나 저 사람의 학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김광진 목사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법적으로 1심 2심 재판 대법관에 갔을 때까지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보십니다. 한번 믿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일 때 굉장한 중요한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되는 날 하나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완전히 믿음 안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거나 불신앙을 선택하면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축복을 다 빼앗긴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고 악령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2017년은 정말 하나님 역사를 체험 응답받는 그런 주인공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언약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또 정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에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여 대적의 흑암의 세력을 끊는 축복의 문이 오늘 열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정인되는 그런 증거 있는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